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는 두 가지 본문이 주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과 두 번째는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아주 중요한 걸 놓고 왔습니다. 떡을 놓고 왔는데 그 떡을 놓고 온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니까 너희가 그 5병이요 7병이요의 사건을 벌써 잊었느냐 말씀하시고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정말 염려해야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의하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좋은 제자와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신념이 확실한데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분별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새로운 지금 신흥 부흥 세력이 됐는데 그 예수님에게 당신을 증명해 보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라.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똑같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니까 그래 하늘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하늘이 붉은데 저녁 때의 하늘이 붉은 것과 아침 때의 하늘이 붉은 것이 다르다는 걸 너희는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또 오랜 세월 조상들의 가르침이고 우리나라도 음력 그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자연의
섭리를 관찰해서 그렇게 달력을 만들다 보니 그 절기의 의미에 맞는 변화가 정확해요. 그 하나님 운행하시니까요. 그 하나님 운행하신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조상들의 그 지혜는 그 절기 때마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예측하고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경험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붉으면 그날은 흐린 날이에요. 똑같이 하늘을 보면서 너희가 이 날씨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지금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 표적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유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도 너희는 회개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다 보여줬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 마. 하늘의 표적을.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모든 진리를 아시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바를 다 이루시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심오한 겁니다. 그래서 비유와 또 그 깨달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또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깨달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 이 세대를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회개해야 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 표적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은 바로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행하는 그 10가지의 표적들 보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표적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그 표적의 피해들만 조금만 피하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억압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마지막에 그 홍해에 잠길 때까지. 홍해에 잠길 때까지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표적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기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요나와 같이 죽음의 시간 사흘을 보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회개하는 니느웨와 같은 모습의 그 표적의 이야기를,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가장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가 풍랑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걸 아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걸 알 정도로 반대로 갔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지를 가지고 반대로 갔던 사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왜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지자를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죽음의 터널을 다 통과하게 하고 토해내서 그가 선포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요나서의 이야기 가운데 진짜 기적은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가 기적인 것 같지만 진짜 기적은 그 요나라는 사람을 보고 그 요나가 외쳤던 그 선언을, 그 예언을 듣고 그 사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정말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요나의 표적이 맞지만 진짜 표적은 이 니느웨의 회심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나도 너희에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도 너희가 지금 바뀌는 걸 보고 싶다. 너희가 회개하는 걸 보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믿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도 그 표적을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삶으로, 반응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3가지 질문을 그래도 기도하면서 질문을 준비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그 질문을 준비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은혜 받으면 뭐해요? 아무리 아멘 하면 뭐해요? 그거는 그냥 아이 쇼핑이에요. 좋은 백화점 가서 사지도 않는 거죠. 살 돈도 없고 그냥 가서 이거 좋구나, 이게 명품이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가 좀 바뀌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삶의 변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고 디딤돌 놔드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보에다 이 광고를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냈어요. 부담스러워할 분이 있을까 봐. 어떤 거냐면 그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시고 마을 모임에서 나누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 나눈 것 중에서 하나씩 저에게 카톡 좀 보내달라고. 할까요 말까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이것도 또 부담이 되실까 봐, 또 숙제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믿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충분히 다 줬다. 요나의 표적은 너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의 나사로. 그 본문은 굉장히 소중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 세계 이후에 나중에 천국은 오는 건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신 본문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보니까 거지는 맨날 못 먹고 부잣집 앞에서 개 먹던 거 자기 상처할 듯이 그렇게 핥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부자가 천국에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 불타는 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집 앞에서 맨날 고통스럽게 살던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나는 구원 안 해도 돼요. 나는 여기서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믿지 않고 마음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거절하고 산 것처럼 난 여기 고통당해도 좋은데, 내게 형제가 있으니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나사로를 만약에 보내도 걔네는 안 믿는다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표적을 보여줘도, 지금 모세가 바로 왕에게 했던 표적 10가지를 지금 너에게 보여줘도 너희가 안 믿을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애굽의 바로나 지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너희가 지금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다. 요나의 표적을 알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의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해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강팍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마음으로 강팍해지는 게 있고, 좋은 걸 너무 먹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강팍함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요즘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어머님 찾아뵈러 갔다가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기독교 방송 듣고 하루 종일 사신대요. 그 짧은 기간에 제가 TV 보니까 좋은 설교가,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설교 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메시지를 듣고도 만약에 우리가 삶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예요. 우리가 지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똑같지 않습니까? 더 좋은 설교 좀 해보세요. 더 좋은 표적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주보에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저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하나씩은 좀 보내보시라고. 그 무슨 마음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진 걸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증해 보시라. 그게 아마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내가 그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다 오픈 퀘스천이에요. 말씀 듣고 그 대답을 하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그 고민해 보지 않고 쓸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냥 1, 2, 3, 4 중에서 몇 번을 고르세요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고 고백하는 걸 묻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가다가 빵을 놓고 왔어요. 근데 거기는 가게도 없어요. 그 걱정이 된 거죠. 뭐가 걱정됐을까요? 배가 고프다. 준비를 너무 안 했구나. 그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고. 내가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인 거 기억나지 않냐고. 4,000명을 먹인 거 기억나지 않냐고. 제자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아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빵 없이는 못 산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가정이 적지 않을 겁니다. 좀 적당히 좀 믿으라고. 왜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믿지 않고 모르시니까. 근데 믿는 우리가 빵만 조금 놓고 와도 이제 어떻게 살지? 내 노년은 어떻게 되지?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걱정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100살까지 살겠어요. 걱정 안 되세요? 100살까지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살아요?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될 텐데. 이전에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 오래 살고 그렇게 싶어서 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사실은 오래 사는 게 이제 염려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려면 지금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되잖아요. 연금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련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 주신 시간이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해서 살고 오늘을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내일을 사는 준비예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걱정을 2000년 전에도 한 거예요. 평균 수명이 100살이 안 됐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을 허락해 주신 그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면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열심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허황된 것을 쫓으면 그렇게 됩니다. 허황된 것을 쫓으면 오늘을 열심히 살지 못하게 돼요. 내일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 열심히 살겠죠. 그래서 내일 멸망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우리에게 마지막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사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할 게 한 가지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가르침에 문제가 많은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장로의 전통만 가리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하늘의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그러고 여전히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외식이에요. 외식. 율법이고 행위이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온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너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조심하라. 겉은 거룩한 것 같지만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외식을 주의하라.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지금 그 경고를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었던 거예요. 너희도 지금 외식하는 자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제자들에게 오늘 그래서 그 하늘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떡을 가지고 온 것을 잊어서 염려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본문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떡을 가지고 온 것을 잊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다. 조심해라. 외식하지 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깨닫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다른 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잘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